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춰주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또한 강건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흐름, 사랑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남편이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아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쥐어주면서 요즘 지쳐 보인다고 고기라도 먹고 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만 원을 받고 참 마음이 따뜻했죠. 그러면서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걸 가만히 갖고 있다가 며칠 뒤에 노인정에 다니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받았던 만 원을 딱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요사이 제대로 용돈도 한번 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하루 종일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에 하루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는 그 돈을 쓰지 않았고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명절날 손녀가 왔습니다. 이제 세배를 하게 되었죠. 세배를 하고 기분이 좋았던 시아버지는 그 숨겨두었던 그 만 원짜리를 꺼내서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아둔 손녀는 상할 차리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나 책가방 사주세요. 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요즘 무척 들어서 힘들어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의 호주머니 속에 쪽지를 한 장 적어서 함께 그 만 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여보, 내일 만난 것 사주세요 하고 넣었죠. 참 만 원 한 장이죠. 만 원 한 장이 식구들을 다 거치면서 참 가족 간의 사랑을 키워주었습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바구니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 원 한 장에 가족 간의 희생, 또 위로, 사랑이 담겨 있다면 풍성한 행복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도 흘러갑니다. 사랑의 충만의 역사 역시 흘러갑니다. 받았다면은, 그래서 충만해졌다면은, 풍성해졌다면은 그대로 갖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젠 흘려 보내야 되겠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면서 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성령을 자신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 성령은 그 계신 곳에 흘러나가신다. 만일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가건 희생이 흘러나가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이 세상에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여느 기관과 그 목적이며 그 구성 자체가 많이 달랐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세상과 목적이 다른 교회의 본질은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러나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데 처음부터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다 화합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수많은 사람들 잘 섬기기 위해서,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꼭 해야 하는 사명,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됐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바로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렇게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죠. 아울러서 사도행전 8장으로 들어오면서 또 다른 집사님, 바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 빌립 집사님, 그리고 나머지 모든 택함을 받아 세워진 집사님들의 사명, 이 사명들은 참 흘러넘치는 그 은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믿음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소망도 사랑도 또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와 같은 이건 친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유는 육신의 부모도 어린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죠. 또 이끌고 풍성한 곳으로 또 이끄는 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자녀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곳,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품은 넓은 품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가득한 품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이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끌림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끌림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7명의 집사님들을 잘 이끌어 주었고 또 잘 훈련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 주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이 본질을 모르고 자꾸 거부하고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화려해 보이는 것들, 또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의 품이죠. 오늘도 이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끄는데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간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에게 갈까? 바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죠. 이끌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꼭 구원받아야만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필요한 영혼들이 있죠. 아직도 방황하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갈망하지만 그 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고 길을 여전히 헤매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이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빌립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광야입니다. 평탄한 길, 좋은 길로 가면 좋겠는데 바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한 가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물론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길 바라겠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보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것을 보면 쉽지 않은 곳일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죠.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꺼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예수 믿은 이후로 좋은 곳을 가보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마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 못지않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야 할 때도 참 많지 않았었는지요. 전도하기 위해 가는 곳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곳에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곳과 이런 곳을 광야 같은 곳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광야와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았는지요. 사실 저의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사실 제가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방황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또 우연히 사람들을 만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일 때 그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이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때 만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그들을 만나면서 물론 위로를 해 주었죠. 격려도 해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연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혹시 그 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때가 바로 진정한 사랑을 줘야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좋은 곳에 이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본향 천국으로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지나서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혼자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반드시 이끌림을 받아야만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가려고 참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말하는 덕을 쌓아본다든지 선을 베푼다든지 뭐 이렇게 뭐 철학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가고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은 다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우리는 본향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으려고 이 바른 길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을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기 국고를 맡은 이 관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었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고 이제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러 왔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참 그렇죠.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이사야서 책을 보고 있었지만 그 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갈망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재정부 장관 정도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비슷한 경우 보면은 이렇게 높은 고위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아마 느헤미야도 아마 이 정도 직책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니엘도 이 정도 신분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그 사람이 내셨죠. 그가 책을 보았지만
보면 볼수록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답답해했죠.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갈망, 그 마음속에 있는 알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을 보셨습니다. 때문에 빌립과의 만남을 갖게 인도해 주셨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8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일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본문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보니 사도행전 8장 32절 35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사실 이사야서 구약성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을 과거에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는 이 이사야 속에 있는 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망했죠. 이 말씀을 자세하게 알기 원했습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바로 신약에 오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빌립은 그 종이 이 이사야 글에 있는 이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때때로 자기 나름대로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은 사명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의 갈망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 이 복된 복음서에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알기 원했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는 바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죠. 그리고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었고 빌립은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디오피아 내시가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었다면은 갈망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빌립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빌립이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조금 게으름을 피웠다 그러면은, 그리고 빌립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빌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구원의 역사도 없었고 아마 은혜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말이죠, 이분도 이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도 마찬가지고 이 빌립도 마찬가지고 둘 다 모두 열정적이었었고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일에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날들, 그렇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있지만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요. 지금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만났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고요. 바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들, 소망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사랑을 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루 24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24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떠한 갈망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등등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지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이끄시는 분. 좋은 곳을 이끄시면 좋겠지만 때때로 어렵고 힘든 곳을 이끄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갈망하십시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열망, 소망을 늘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소망과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여러분 쓰임받으십시오. 훗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소명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